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며 말씀하시되 나로 말하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나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다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심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네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세워 그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지금 낯선 자로 있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언약을 지킬 때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도 대대로 지켜야 하리라. 이것이 너희가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남자아이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낼 것이라. 그것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가운데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씨가 아닌 낯선 자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가 돈으로 사온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함으로 나의 언약이 너희 육체에 새겨져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산의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내 자손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아직 자기가 정정하고 남자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주었어요. 이제 첩으로 줬죠.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정말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 능력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낳았을 때는 그 85세에 잉태해서 낳았을 때는 86세가 됐어요. 그 16장 16절 그거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86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기다렸었는데 자기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를 않으신 거예요. 장장 13년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13년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은 지 20년 30년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 받은 걸로 감사하십니다. 구원 받은 지 오래됐다고 성경 다 한다고 표만하시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알고서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죄예요. 알면은 알수록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다고 하면서 개판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판치는 거예요. 믿음. 진짜로 하는 사람은 벼도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죠. 익지도 못한 게 고개 빳빳이 서는 거예요. 가라지가. 사람도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속도 없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년간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제 나는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먼저처럼 내가 15장에서 너한테 약속을 했더니 그렇게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말대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야. 99세에 자 85세하고 99세 하고 오면은 차이가 많이 지지요. 99세까지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의가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자식도 더 이상 못 낳아. 이스마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돼. 또 부인 사례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90살 먹은 여인은 이제 여자의 관례로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도 끊어지고 사라의 그 힘도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식을 못 낳아. 그렇게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의를 포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기 멋대로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곁길로 가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못 받아. 자기 의가 안 끝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꽉 찼는데 하나님의 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빈 그릇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85세에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위해서 한 목사에게는 지금도 의가 끊겼어요. 이때는 그래도 장수시대니까.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언제 언약이냐? 창세기 15장의 언약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제 15장에서 한 언약을 이제 지금부터 실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그 18절 (15장 18절이) 15장 4절 보면은 보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이건 이때에 이제 그 약속하신 게 너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나이에 다른 씨를 보겠습니까? 그 내 집에서 기르는 데려온 자식 낳지 않고 데려다가 기르는 그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다 물려주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인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가 낳지 않았잖아. 네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오해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역사로 낳는 아들 이삭을 99세에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도 못 낳고 사라의 힘으로도 못 낳고 인간의 의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죄 안 짓고 살으려고 착하게 살으려고 얼마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근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죄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고요. 그래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죄를 안 지려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대답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목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또 설교해 놓고 제자 놓고 죄를 회개하시오. 그 회개가 뭐냐? 비는 거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핑계를 대요. 예수님이 원죄는 사해 주셨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빌어야 용서받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원죄, 자범죄란 말이 없어요. 원죄란 말 찾아가 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원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세상 죄. 온 세상 죄. 하나님의 세상. 이건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으니까 창조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세상 안에 아담서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안에 우리 개인의 세상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범죄는 우리가 빌어야 용서받는다.
자, 비는 게 은혜요, 내 행위요. 비는 그러면 내가 안 빌면은 용서 못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는 것은 내 행위요.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빌면 죄가 사해지는데. 근데 죄는 무엇으로 사해져요? 피로만 사해져요. 구약에도 피로 사해지고 신약도 피로만 사해지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짐승의 피는. 후일에 예수님이 이 짐승이 죽는 이 양의 피가 후일에 예수님의 피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도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신구약이 다 피로써 죄사함 받는다고. 너희에게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면이 없다 이거. 근데 어떻게 죄를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이 대한민국의 많은 98%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전부 필요요. 그냥 똑같이. 예수님이 왜 죽어? 죽을 필요 없지. 그 성경이 잘못된 거지. 왜 피 얘기를 하고 그저 너희들이 빌면 용서되느니라.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 한번 빌어도, 저는요 장로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 빌고 철야 기도에 빌고 또 빌어도 이놈의 죄가 사해진 거야 안 사해진 거야 알 수가 없더라고. 네? 빌고 나면 또 죄 짓고 또 빌고 나면 또 죄 짓고 날마다 개미 쳇바꾸야. 다람쥐 쳇바꾸. 그러니까 야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죄가 보이는데 천국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자 죄인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하면 전부 90%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가끔가다 의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대답해보면 대답은 헛방이에요. 세상 말로 헛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생활도 좀 필요해요. 빌고 또 빌어도 죄가 안 사해지니까 아이고 나는 죄 안 짓고 못 살겠네. 자기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비는 것은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빌면 없어지는데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빌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면서 하면 빌어도 죄가 사해진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해졌을라나? 이만큼 빌었으니까 사해졌겠지 하고 맘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죄하고 씨름하다가 아이고 나는 죄한테 케어당했어, 죄한테 포로되었어, 죄안 짓고는 못 살아, 자기를 포기해야 아이고 내가 포기한 죄를 예수님이 사해줬네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진짜요. 그 죄도 모르고서 구원받았어? 구원이 어디서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아이고 나는 못나, 99세 못나, 살아도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여자의 벼슬도 끝났고 못나, 그 사람 인간의 의를 못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일찍 찾아가면 85세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말 듣고서 금방에 그냥 척을 얻어갖고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기 힘자랑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한테 팍 죽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 근데 내 의가 살아있는데 구원받았다? 지식구원이에요. 지식구원. 머리로 공식적으로. 그러네. 그러네. 맞네. 머리로는 끄떡끄떡해. 근데 마음판에서는 새겨지질 않았어.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도 편안해. 구원 받아. 안 받아. 지가 안 받은 건데 뭐. 불쌍하게 여겨지질 않아. 그래서 천도를 안 해.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뭐.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포기해버리면. 구원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를 못해. 몰라요.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뭐 형제들 또 가족들 중에도 구원이, 또 사위들 중에도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가 안 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가 끝날 때까지 99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이제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나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려야지 돼요. 낮은 자세가 돼야 한다 이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 시절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은 엎드리지 말라고 안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봐요. 다니엘 8장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걸 몰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안 엎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8장 이제 17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만) 시작. 나 바로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찾고 있을 때 보라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섰더라. 내가 들은지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불러 말하기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여 주라 하니라.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니라 하니라. 여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근데 그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두려워서 17절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아 이 환상은 마지막 때의 일이니라 하고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만 나타나는 천사 가브리엘. 그래서 다니엘 9장에 그 70일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70주가 차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사만 나타나도 두렵고 떨려서 땅에 엎드려지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엎드려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권능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 언약. 그러면 내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내 언약이. 내 언약은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셔. (11절) 4장 11절 신약 226쪽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가 받은 할례의 표적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가졌던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에게 또한 의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례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라.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17절 그 밑에 와보세요.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한 아버지로 세웠음이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던 것들을 이미 있는 것들 같이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하는 바를 믿었으니 이는 내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망이 없는데 99세까지 이렇게 소망이 끊겼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은 자 그런 뜻입니다. 높은 자. 또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내 의가 높다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적으려면 요런 것만 성경에다가 적어요. 다른 노트에 적지 말고 성경 한쪽 공백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아브라함의 뜻.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높은 자. 고귀한 아버지. 아주 고귀 높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까지 네가 높은 자인 줄 알고 네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야. 많은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부터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어? 그게 새 이름인 거예요. 새 이름. 새 이름. 이사야 62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4 926쪽입니다. 2절입니다. 926페이지 2절 시작.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으로 지어줄 새 이름으로 불리우리라. 주님의 입으로 지어줄 하나님이 지어주는 새 이름으로 불리우리라. 그리고 15절, 65장 15절도 한번 가보세요. 65장 15절 이사야 15절 시작. 너희는 나의 택한 자들에게 너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두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 이름을 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 이름을 바꿨어요. 용기를 조다윗으로 바꿔. 조다윗. 한참 잘 나갈 때 여의도에서 뭐 조다윗 좀 뭐 쪼다시 같은 그런 좀 쪼다가 그래서 우리가 별명 쪼다 그랬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쪼다윗이 안 좋았는데 다시 또 조용기 이런 또 다시 환원하더라고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이라고 세례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바오로가 바울이요. 그래서 또 여자들은 또 뭐 마리아, 마리아, 으로도 바꿔줘요. 그래서 신부, 수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이름을 영세를 받고 나면 영세명이라고 해서 이름이 처음으로 바꿔서 마리아 자매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요한 형제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마귀들이 하여튼 성경을 가르쳐서 독하게 만드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새 이름, 새 이름이 또 계시록, 이건 구약이고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세요. 이 장 17절 368페이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줄 것이요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니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줄 것이요. 이 흰 돌이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줄 것이요 구원을 줄 것이요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나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된다. 근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요. 여러분들 뭐 이름 바꾸지 말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상철이가 구원받을 때, 한상철 목사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한상철이로 기록되었어. 근데 또 한 모세로 또 바꿔봐, 한 바울로 바꿔봐. 그러면 또 생명책 이름 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천사들도 헷갈려. 그 맞추려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아무러면 어때요? 근데 오늘날 이 새 이름을 그 어떤 이단들은 그 이단 교주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 새 이름이 안모식경이야, 새 이름이 문모야, 뭐 이렇게, 새 이름이 이모야, 뭐 이렇게 교주도 이름을 벌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이 새 이름이 바로 안모고 이모고 문모고 박모시키고 그럼 교주 이름을 갖다 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지 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 성경은 영으로 가면 영이고 육으로 가면 육이에요. 그래서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육으로 풀면 육으로 풀리고 영으로 풀면 영으로 풀리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끌고 가고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끌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딪히고 교회에서 싸우고 마귀 짓하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영육은 부딪히거든. 영과 육신은 부딪히니까. 그래서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잡음을 일으키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나로 인해서 교회의 평화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화를 깨는 것은 성령의 일이요 사탄의 일이요.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택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새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너는 그냥 높은 채하고 잘난 채하고 살지 말고 네 의로 살지 말고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로 살아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살았지만은 실제 지금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아까 읽었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어요. 행위를 보시고 의롭게 여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에 할례를 받았을 때요? 안 받았을 때요? 창세기 15장 할례 안 받았어요. 할례 어디서 받느냐? 17장에서 받아요. 17장에서.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 안 받았어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은 의롭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허품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구약 시대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저 모델로 야 너희들 하나님 모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믿듯이 너희들도 믿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요셉, 요셉이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12지파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지파예요. 우리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신천지에서 뭐 12지파 따지는데 사도들이 팔을 나눴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파당 짓는 것을 책망했어요.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똑같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거 하는 것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뭐 나는 어떤 데는 요한지파, 뭐 마띠아 지파, 대전은 마띠아를 사도들이 사도로다가 제비 뽑아서 세웠지만 마띠아가 뭐 하나 한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가 보충으로다가 하나 비는 그 자리는 채워서 12의 수준 채우는 데만 제비 뽑았지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제자들이 추천해서 세웠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건방지게 저희들이 신제 뽑아서 마띠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마띠아 아니야? 하고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불러서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사도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파예요. 그러니까 예수파 하면 되는 거예요. 파당을 굳이 나누려면 나는 예수파야, 예수님 파야, 바로 하나님 파다. 이렇게 해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래갖고서 이제 9절에 와가지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10절. 이것이 너희가 나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낼 것이라.
그것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거예요. 남자의 포피를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남자의 권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가운데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집에서 난다든지 내 씨가 아닌 낯선 자에게 돈으로 산다든지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너희 집에 속한 사람 남자는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 종으로 이때는 종을 돈 주고 사서 부릴 때예요. 우리나라도 이 시절 때는 노비 문서가 있었어요. 노비가 종노, 종비. 예? 그러니까 노는 남자고 비는 계집종 비, 여자종, 그러니까 노비 합쳐서 노비라고 그래요. 그 노비 문서가 있었어요. 그 노비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 그러면 그 종들이 그 집으로 가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내가 사서 부리다가 너무 나한테 충성을 하고 사람이 참 됐어. 세상 말로 싹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얘는 이 사람들은 종으로 썩기가 너무 아깝다. 내가 종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겠다. 그것을 면천이라고 해요. 면천. 천할 천자. 그래서 옛날에 종들을 천한 것들, 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한 것을 면해준다. 면제시켜준다. 면천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문서를 태워버려요. 찢어버리면 또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면은 다시 복원이 안 되잖아.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면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집안은 면천 받은 집이야. 그러니까 뭐요? 옛날에 싼 것이었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옛날에 가마미고 함지고 하면 전부 그거는 그 천한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천한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해서 중인. 그 집안은 중인이야. 쌍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종도 너희 집에 있는 종도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 그건 뭐냐? 네가 부리는 종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체 사장이면 그 종원들도 내가 부리는 종들도 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옛날로 따지면 종이에요. 사장 밑에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남자는. 네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해요. 이런 말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태어난다든지 내가 돈으로 사온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 나의 언약이 너희 육체에 새겨져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지 아니한 후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제외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거느리고 있는 종원들도 다 전도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가족들, 남편, 아내, 형제 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 5장 2절 근데 이거 할례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을 받아도 또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무효하게 되시고 너희는 은혜로부터 넘어져 있도다. 2절에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을지라도 예수님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 할례 받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네가 받았다면 너는 할례를 받을 게 아니라 율법 전체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무효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너의 무효야. 예수님 때문에 제사 지은 게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 너는 은혜로부터 넘어져 있도다. 은혜 못 받은 것이다. 은혜 밖에 있다.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야, 이렇게 누구나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 할례가 또 침례야. 침례가 똑같은 거야.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야. 이렇게 했더만. 그럼 구약의 여자도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비슷한 면은 있지만은 침례는 남자고 여자고 구원받으면 다 받대. 따로따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원받았고 침례 안 받은 분들은 침례 좀 받아야지 돼. 얼음 좀 깨고서 얼음 깨고 강물에 가서 한번 좀 받아봐요. 러시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40도의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러시아 추니까. 근데 한국은 뭐 지금 영상인데 뭐 오늘 오후에 가서 받아요. 저 유등천 가서. 아이고 감기 들어요 목사님. 감기 안 들어요. 침례 받고서 감기 드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사실은 날 풀리면 받읍시다. 사실은 구원받으면 바로 받는 거예요. 침례는.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음식도 먹지 않고 침례부터 받고 음식 먹었어요. 우리가 말씀에는 즉시 그 실천에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속하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안 나오잖아요. 남자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구조사할 때도 여자는 인구조사 속에 안 들어가. 20세에서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빠진다니까요. 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는 거죠. 남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60만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이야. 그럼 거기에서 애들, 20세이면 애들, 아들, 딸, 부인 하면 60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되죠. 그 몇백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녀를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그녀의 이름도 사라라고 불러라. 사라.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여주인.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야. 많은 나라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하고도 맞죠. 그저 사라는 그저 한 가정의 여주인 뿐이야. 아브라함의 아내였을 뿐인데 사라라고 바꾸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을 거니까 모든 열국의 어머니다. 열국은 모든 나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라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름은 안 바꿨지만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 그랬어요. 예수쟁이. 우리가 예수쟁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자 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사람 인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형제 자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새 이름이요. 우리한테 주어진 새 이름은. 저것들은 예수님만 얘기해.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인이라고 해요. 천주교인이라고 그래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보고선 교인이라고 하네. 천주교인이야 그랬지.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보고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랬죠. 이제 천주교는 우리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말 속에서 언어 속. 우린 천주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가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근데 개신교에 있다가 예수님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개신한 게 아니라 아예 회개한 거예요. 회개. 돌이켜서 유턴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에게서 백성의 왕들이 나오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백세가 된 자에게 어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어찌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말하기를 피 웃으면서 조금 뭐 비웃은 것도 될 수 있고 좋은 웃음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웃음이라고 하지 말고 좋아서 웃었다고 봅시다. 웃는 건 좋아서 웃는 거잖아요. 좋으면서도 아이고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나요? 우리 부인은 90세인데 어떻게 나요? 그런 거예요. 자, 이스마엘 그저 낳았으니까 그놈이나 하나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야. 사라. 그 하갈에서 난 자가 아니라 사라. 내가 정해진 여자에게서 나야 내 시다. 그래서 거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자,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면은 웃어요. 보통들. 딸을 낳으면은 에이 또 딸 낳으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딸 낳은 것이 좋아요. 이게 이삭은 웃음이야.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양심이 웃어요. 양심이 죄 때문에 찡그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면 마음이 기쁘지요. 기쁨의 웃음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구원받으면 양심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씨에게 이삭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영생의 언약이죠. 네? 그리고 이삭의 족보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보로 예수님이 이삭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밀하셔요.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에 하갈의 자식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또 애착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마엘을 20절에 이스마엘을 위한 내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네 말을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한 18절의 말을 들었다.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잘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은즉 그를 열매 맺게 하고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살아가 다음 해 정한 때에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니라. 그런 이스마엘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 말고 있거라. 그러나 내 언약은 사라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의 오늘날의 후손이 그 중동의 그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의 그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자, 맞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아들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에도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을 내어 쫓아라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가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였던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난 자는 한 장 다 찾아야 되겠네. 창세기 21장 9절 시작. 사라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아들이 희롱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그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쫓아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난 자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으로 낳게 한 자고, 사람의 힘으로 못 낳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율법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섰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로마 총사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였고, 지금도 기독교 종교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파 또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매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과 종교는 서로 대적되고 종교가 복음을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종교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종교가 많죠. 유대인이 많아요. 사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율법쟁이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요. 무슬림, 알라신 믿는 족속이 더 많아요. 알라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 하마스하고 싸우는 게 종교 전쟁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거슬러 올라가요. 씨가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웃음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언약을 믿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믿고 세상 육신적인 거 믿고 육신의 자녀들의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삭의 후예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지 됩니다. 이삭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 우리 재침례 교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고 신약엔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는 신구약의 언약을 다 받은 거예요.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를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예수 그리스도가 똑 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의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세요. 사람의 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빵긋 웃는 그런 양심이 되어서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나를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 된 자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는 하루속히 빨리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